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말씀이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회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향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드린 이 설교의 내용,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6절에 해당하는 굉장히 짧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의 서론에 해당되고, 사실 스가랴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8가지의 환상이 등장하고, 이 8가지의 환상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과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8가지 환상의 내용과 구조를 한번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시면 8가지의 환상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히브리 문학에서 키아즘이라는 구조라고 해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오른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화살표가 향하여져 있죠. 꺾인 화살표가 향하여져 있는데, 첫 번째하고 8번째, 두 번째하고 7번째, 세 번째하고 6번째, 그리고 네 번째하고 5번째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네 번째와 5번째 환상인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 네 번째 환상이고 다음 주에는 5번째 환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상이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환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하고 8번째는 네 종류의 말을 탄 자, 네 병거를 탄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네 가지 방향,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향해서 순찰합니다. 이 내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뿔과 대장장의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이 들려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림줄 환상과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와 5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환상에 나타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환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자막을 그냥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있고 오른쪽에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마치 법정의 모습과 같은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고 사탄은 검사가 되어서 그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3장 3절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 초임은 더러운 상태 중에서 가장 더러운 상태, 최상급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 이상 더러워질 수 없는 상태, 더러워질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더러운 옷을 배설물로 범벅이 된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푸세식 화장실에 완전히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푹 담궜다가 꺼낸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너 그렇게 죄악 투성이인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는가? 라고 지금 반박하고 그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과 유다 민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친다면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유다 민족이 아내가 되겠죠. 그런데 유다 민족인 아내인 유다 민족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남자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현장을 다 잡았습니다. 어떤 남자들하고 지냈는지,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들, 심지어 잠자리를 한 영상들과 사진들을 다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음란한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다고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사탄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고발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할 때 너는 유다 민족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단어는 분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분노하십니다. 유다 민족이 아니라 사탄에게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유다 민족이 아니라 사탄에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내용,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유다 민족의 죄악은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해야 되는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3장 2절 끝에 보면 이는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민족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영어로 보면 burning stick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그슬렸다라는 표현이 그냥 불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참 닿았다 정도가 아니라 불에 완전히 타버렸다가 그 타버려서 없어지기 직전에 꺼낸 나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민족은 까맣게 탄 수처럼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내용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될 만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왜 분노하실까요? 다시 한번 스가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 자신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민족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더러운 존재임을, 불에 타버릴 뻔한 숯검댕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은 사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불신하고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모습입니다. 타다가 불에 타버려서 없어져야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꺼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 인터넷상에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네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냐?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자격이 없다. 너는 끝났다. 너의 꼴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고 낙심하게 만들고 단념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있더라.
하나님은 정결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십니다. 이 정결한 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권위와 영향력을 말하는데,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수아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8절 끝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 종, 내 싹, 이 단어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받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받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유다 민족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싹이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이 됩니다. 승리의 표시가 됩니다. 그 깃발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가 거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3장 9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7 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요. 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완전하신 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가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종이자 내 싹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이 세상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 예슈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받으심으로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전 재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다 민족의 죄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고소하는 사탄이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발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오랫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같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리더가 되고 어떻게 누군가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자신이 바리새인 같고 위선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발하는 사탄 때문에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스가랴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에서 그 그슬린 나무를 꺼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싹에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 잉크와 같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 한 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죄악보다 그렇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서 힘을 내고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유다 민족의 죄악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를 참소하면서 이러한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 고발하며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내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며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모든 조건과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쓰러져 있는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결단하고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다짐하지만 아버지여 계속해서 쓰러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여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여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세에게서 난 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그 은혜와 자비가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아버지여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서 아버지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아버지의 본분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지는 곳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정말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항상 품에 안고 살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나의 종 내 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비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성전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다 동참되고 우리 모두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하늘정원 하늘나무 모든 청년들과 오늘 포이에마 예수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